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달리다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교회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서로의 손을 꽉 붙잡고 함께 사랑 나누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 지난주에도 한번 나누었지만요, 사랑의 교제를 또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 함께하는 행동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피투게더 오래간만에 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이랑 같이 손을 이렇게 대시고요, 손을 맞추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해피투게더. 자,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도요, 해피투게더. 모두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모든 곳에서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받은 만큼 온전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온전하고 또 확실하고 또 진실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참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 뭐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온전한 믿음은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 맡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존재를 내어 맡기고 그 후부터는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머지는 여전히 내 관점과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온전한 믿음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좋을 때,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될 때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하나님 하나님 부르며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심을,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먼저 실천해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그의 전부였고요,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떠난 그에게 비로소 땅과 자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주신 이삭에 대하여 내게 바치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허락해 주신 이삭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결단하지요. 나의 아들은 아니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약속의 가문으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려움에 처합니다. 왕을 섬기라고, 금신상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 왕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순종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오히려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지요. 놀라운 것은 그 시간 그 자리에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인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왕이 보니까요, 분명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풀무불 안에서 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장중에 품어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이 풀무불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하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과 이 백성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렇게 왕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나아간 그녀와 또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지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때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기준에 살펴볼 때 이해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참으로 걸림돌로 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지치거나 고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상황과 형편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을 다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요, 믿음은 흔들림 없는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너지는 그 시간 감정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의 때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의지하여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과 기준과 능력과 물질과 지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다가 실패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전적인 은혜에 의한 약속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앞선 말씀을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 종교,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아주 지역의 유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아직은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논하여지지 않았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일인지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그에게는 12살 난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 딸을 위하여서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회피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 병든 이들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 어서 속히 제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제 딸 위에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인데요,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게 아픈 딸이 있는데,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른 딸이 있는데 그녀에게 오셔서 그저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내가 그녀가 낫기를, 내 딸이 낫기를 믿습니다 라고 하며 간구하였다는 것이지요. 좀 전에 성화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예수님도 아마 무릎을 꿇은 그 곁에 무릎을 꿇고 도닥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자 라고 이야기해 주셨겠지요. 그래서 앞선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뒤따라 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이름은요, 그가 살리리라 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살리리라. 그런데 야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름은 그가 살리리라, 야이로가 살리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그녀의 딸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자신의 딸을 위하여 간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그리고 마침내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가서 일어난 사건들 사이에 갑자기 특별한 사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구조를 신학적으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이로 회당장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혈루증에서 참으로 낫기를 청하며 기도하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붙잡으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너무 사람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로 그렇게 걸어갑니다. 사람들의 발 곁으로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그렇게 주님 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손을 내밀어서, 어찌 보면 그는 손을 내밀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옷깃을 붙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이 시간 꾸중을 듣고 질책을 받고 돌 던짐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옷깃을 붙잡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을 통하여 그녀가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누가 내 옷깃을 붙잡았느냐? 일순간에 그곳은 모두가 정적, 모두가 참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정적이 그곳에 있었지요. 여인이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제가 그리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그런 여인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지요. 잘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육신의 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상처난 마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완전히 깨끗이 나은 바 되어져서요, 기쁨과 감사로 주님 곁에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며 함께 기뻐하며 그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직 한 사람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애타하는 마음으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야이로 회당장이었지요. 속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 여인처럼 자신의 딸도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어서 가시지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가자라고 하며 다시 회당장 집으로 가는데요,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지요. 야이로 회당장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여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여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죽은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 예수님은 야이로 회당장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나아가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회당장의 뒤편에서 따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앞장서셔서 슬픔과 낙심에 젖어 있는 야이로 회당장의 손을 붙잡고 가자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합니다. 회당장의 집의 안과 밖은 그저 울음소리로, 통곡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딸이 죽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인하여 모여있던 친인척들이, 그 가문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저 소리 높여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 안에 들어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하여, 이미 죽음으로 인하여 울고 있는 이들 향하여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는 거랑 죽는 것을 구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가족들이 이 아이가 자고 있는지 죽는지 몰라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자고 있는데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아이가 자고 있다 라고 하시며 제자들과 야이로 회당장을 데리고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아이를 향하여, 소녀를 향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달리다굼. 여러분, 이 달리다굼은요,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를 깨울 때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용어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죽은 이를 향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람어인데요, 탈리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연약한 것, 불쌍한 것, 미천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소녀를 의미하겠지요. 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어나라, 다시 성취하라, 이루라, 그리고 강해지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소녀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이미 죽은 아이로 이야기되었던 그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깰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그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금 그녀가 눈을 뜨고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침묵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과 기적만을 바라며 오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외칠 그들이 이 모습을 알아셨기에 침묵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 그 사랑이니 은혜의 사건이니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할 뿐 이것을 이적과 표적과 기적의 사건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의 육과 영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를 도우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흥분되든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떨리든지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 약속인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그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죽은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금 라고 이야기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믿음을 고백하였던 야이로 회당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소녀를 일으켜 세워주시듯 우리도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저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을 고백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무너져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향하여서도요 달리다금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무엇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는지요? 참 힘든 시대이지요. 참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사업체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직장에서 해직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 취직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 많이 공고해졌습니다. 산을 넘어서 이제 좀 괜찮아지려니 했더니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을 건너서 이제 조금 괜찮겠거니라고 했더니 더 깊고 넓은 물이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는 연약한 몸 때문에, 상처난 마음 때문에, 힘겨워진 관계 때문에, 바라볼 수 없는 희망 때문에, 그저 절망의 어둠의 현실 때문에 눈물 흘리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달리다금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나를 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오늘 여러분의 손도 꽉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아니 우리 자신도 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살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선언을 들으시고 놀라운 선언을 외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좋은 일만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지만 어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또 일어나고 그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을요 가슴에 이렇게 얹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얼른 받아서 마음에 새기며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소망을 가지겠다라는 마음으로요 함께 외쳐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 달리다 굼에 대한 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우리 자신에게 더 깊이 얘기한다 생각하고요,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외쳐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신다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굼, 일어나라, 작고 연약하여 무너져 있는 심령아 일어나라 라고 하신 그 은혜를 누리셨다고 한다면 이제 가족과 교우와도 이웃과도 나누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자녀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의 교우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주시는 약속의 땅에 이르기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소리가 음성이 되어서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같은 비슷한 또래 친구가 계신 분도, 교우가 있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동성끼리는 손 붙잡고 같이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가족끼리는 같이 이야기하셔도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주님의 음성이 되어져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함께하지 못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병상에서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계시지요? 삶이 공고하고 힘겨워서 혼자 무너져 내려서 어둠 속에 계신 분이 혹 계시나요? 여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리다 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며 주께서 여러분의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늘 간구하며 믿음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또 간구를 또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옆에 아뢰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달려오셔요. 우리 곁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손 꽉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은 무슨 염려로 무슨 걱정으로 주님 앞에 서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으로 아파하셨고 주저앉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할 때 오늘 이 시간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미 죽은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연약한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연약한 육신의 몸의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몸에 손을 얹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상처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며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몸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의 끊어진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울부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의 몸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몸을 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살아야 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아파야 하는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 이것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몸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난 마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저앉지만 우리의 상처난 마음으로 타인의 마음으로 상처 주며 살아가고 우리의 육신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부탁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회복하여서 사랑의 나눔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 직장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끊어진 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모든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수준을 믿사오니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단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뢰고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육신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으로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오니 오늘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뜻, 주의 마음, 주의 생각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찬양을 할 텐데요. 두 번째 찬양은 일어나 걸어라입니다. 달리다굼 하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면요, 아예 안 일어날래요 라고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 걸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셔도 돼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앉으셔서도 하셔도 되고요. 조금 괜찮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거라. 이정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수비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할 텐데요. 주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려운 것처럼 자신의 아픔을 가족에게, 교우에게 드러내는 일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왜 함께하지 못하였느냐라고 묻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아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용기를 내셔서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시고 곁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기도로 능력과 힘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손을 드시고 표시해 주시면 주위에 있는 분들은 바라보시고 잠시 후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육신의 몸에 연약함으로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손을 드십시오. 주님 앞에 제가 육신의 몸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옆에 서신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셔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힘듦으로 어려운 시간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도 손을 드십시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내 찢긴 마음으로, 내 상처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또다시 상처 주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상처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드십시오. 오늘 직장의 문제가 힘든 시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손을 드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 때문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손을 드십시오. 자, 이제 손을 드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분이 그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상처난 마음으로 힘든 삶으로, 공고한 삶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며 이른 아침부터 밤늦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사온데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기도를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신 가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이 치료를 받고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상처난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달리다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귀 기울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더욱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느 한 기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도우시며 지키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주님 손 꽉 붙잡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귀한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